설교 제목이 나이듦과 신앙 성숙. 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너무 잘했고요. 그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공유하지 못했고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살이 됐는데 그 어머니도 신앙적인 지도를 하지 않았고 그 옆에 제사장이나 또는 예언자나 이렇게 붙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않았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뒤에 그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나마 므낫세는 회개하기를 했는데 그 아들 아몬이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답습해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므낫세는 회개하긴 했는데 이 아몬은 회개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여버리고 한 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에 8세, 8살밖에 안 됐던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이 신하들이 죽이면서 다윗 왕과의 이 왕권이 끊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 왕가를 계승할 수 있게 8살 된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요시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그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 요시야를 보게 되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오르고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인생을 4단계로 처음에 왕이 된 8살,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 16세, 그 다음에 청년기 20세, 그 다음에 물론 청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27세 정도 돼서 26세 정도 돼서는 장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확확 이 사람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샛별이하고 별이가 제 생일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생일 카드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케이크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 48 이렇게 여기 나이로 이제 만 48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았던 나이만큼 제가 인생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나이 들매 관계되어서 나이 드는 만큼 신앙도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단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리가 26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성전 수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말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요시야의 그때 신앙적인 성숙에 대해서만 좀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아몬 다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서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질 못했어요. 다행이죠.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2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디다라는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이라는 것 이거 한 줄 외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이제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8년 정도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면 예전에 그 8대 왕, 9대 왕 사이에 8대 왕, 10대 왕 사이에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통치를 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다윗 왕과의 계승을 끊어버리고 지가 왕이 됐었단 말이죠. 그 아달랴라는 여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여디다라는 여인은 묘사조차 나오지 않지만 8살에서 16살, 그러니까 사실은 이 16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자기가 섭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8살 된 왕이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였지만 이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래도 아들의 이 왕위에 간섭하지 않고 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거는 북쪽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0개 지파, 2개 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그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사람들 뺏길까 봐.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니네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 나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가를 계승해서 선한 왕이다라고 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8살 때 유아기 때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왕위를 잘 감당하면서 청소년기 16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쓴 지 8년, 그러니까 8살 때에서 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16살이에요. 자, 그 8년이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소년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노도질풍인가 질풍노도입니까?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이 시험 틀린 다음으로 노도질풍이야? 질풍노도야? 뭐 항상 헷갈려요. 아무튼 노도질풍이나 질풍노도랑 똑같은 말인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죠? 대부분 고민하는 게 나는 누군가라는 것으로 고민합니다. 나는 누군가? 어디로부터 왔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사실은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그 일들을 가장 좀 고민하면서 하는 때가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이 교실 안에 가둬놓고 아무 생각하지 마, 대학만 가면 다 돼, 이러니까 애들이 사고가 닫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시간에 가장 민감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8살의 왕이 돼서 8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8살의 왕이 됐다는 건 별이가 지금 만으로 9살이에요. 별이가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샛별이 나이에 누가 왕이 됐다 그랬죠? 문하세는 샛별이 나이 때 담임 목사가 된 거고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별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세부터 16세까지 이 기간은 요시야가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아니, 내가 누군가,
나는 뭘 위해 존재하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나? 이 인생의 많은 질문들 앞에서 자기가 외적으로는 왕의 일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갈급함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마침내 이 요시아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다윗 왕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을 쭉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10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10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므낫세 어제 12살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살, 14, 4살에서 12살 이른 이 민감한 시기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애를 써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 어머니의 역할도 컸고요. 결국은 16살 청소년기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다윗 왕이 찾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매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3절에 보면 그때는 요시아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다 완전히 안 되는 그 나이긴 했지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특별히 청소년기에, 특별히 청년기에 이 길 대신 예수님 발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강남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인생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출해서 가출팸하고 해가지고 더러운 일들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 인생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느 길을 선택하냐가 중요한데 길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2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게 16살이에요. 그리고 4년을 더 지내서 12년, 통치 12년째가 되던 20세 때는 뭐를 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찾던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하고 안 맞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구나. 이래서 지금 유다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 4년을 기다리고 4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6살 때는 아직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0살 때는 여러분 청년기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 잘못된 거를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결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 말로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써먹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 제일 낮은 데부터 자기가 이 계급사회를 경험해 가면서 나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내무반 전체를 이끄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경험해 볼 건 많이 경험해보고요. 딱 갖춰진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정말 훈련 많이 받거든요. 눈치, 그 다음에 계급사회, 그 다음에 결단, 그 다음에 자기의 역량,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직장에서 써줄 때도 호봉을 좀 높게 쳐준다든지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16살 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요시아는 발견했어요. 이래서 유다가 잘못됐어.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키운 거죠.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4년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특별히 지금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결단력으로 확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기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정말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4년을 준비해서 요시아가 뭘 했냐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지금 히스기야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내서 우상 척결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쇠로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므낫세는 백성을 병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아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도 요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던 향제단 찍어버리고요. 아세라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쇠로 만든 우상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 바치던 사람들 무덤 위에 아주 그냥 경멸하는 거죠. 뿌려버렸습니다. 또 그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유다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시아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땅의 마을과 납달리 땅과 그 둘레에 폐허가 된 그 성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6절에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 요시아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에는 분향달도 다 찍어버렸어요. 그런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4년을 준비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제단들도 세워주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통치 18년째가 되던 26세 때입니다. 이 26세 때는 이 성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성전과 그리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 우상들을 척결하고 종교개혁하는 일을 26세 때 마치고요. 26세 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8절 말씀에 요시아는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26살 때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요시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시아의 하나님. 자,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결단했고요. 그리고 나서 26세가 됐을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년기가 된다. 이 청년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해요. 근데 장년이 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래서 단계를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의 단계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장년이 된 사람들, 자기 나이가 차가는 사람은 그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자기 나이가 차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했던,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우상과 향단을 다 부숴버리고 그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딱 했다면 이제는 내 하나님의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을 새롭게 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헌금 바친 거, 남유다에서 바친 헌금을 다 모아서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감독하게 되고, 일꾼들에게 주고, 목수와 돌 쌓는 사람, 채석하는 사람, 또 나무를 사들여서 들보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는 내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유아기는 부모님의 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시야는 어머니가 섭정하지 않고 요시야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 청소년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리저리 둘러봐도 내가 따를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을 선택했는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되었을 때는 자, 용기 있게, 여러분, 전 이스라엘, 전 유다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뒤집어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암살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결단력이 청년 때에 생긴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준비해서 세상의 출사표도 던지시고 세상의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시야의 인생을 거쳐보면서 나이 듦과 신앙의 성숙,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향해 더 기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구나. 청년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를 헌신했구나.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라고. 사실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버지, 성경 읽는 어머니 제가 너무 잘 만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저는 저를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준 종들을 만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년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정말 열정이 넘치게 살았어요. 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내 열정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데 중년기가 되어서는, 이제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 내 지혜, 내 열정, 내 인격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